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는 이유도 이게 힘이 있어야지 살아가요. 만약에 밥도 안 먹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지내면 나중에는 이게 근육들이 이렇게 말라붙어 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에 저 사람은 어떤 힘을 가졌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체력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막 근육이 울룩울룩 튀어나온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힘. 근데 이런 힘도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이 근육이 막 축축 처지고 늘어나고 결국은 나이가 들면 이 힘도 없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경제적인 힘. 그러니까 돈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이 경제적인 게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돈이 많나?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돈, 경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굉장히 타락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쓰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힘도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권력 있지 않습니까? 권력. 한자리 하는 그런 권력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리 하게 되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부재자 투표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힘을 과시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수의 힘이 있습니다. 다수의 힘. 이 다수의 힘은 민주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강압적인 말로 그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다수가 투표를 하거나 이제 뜻을 모아서 나라를 움직이거나 어떤 조직을 움직여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민주적인 힘마저도 이 다수의 힘마저도 잘못 이렇게 움직이면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과학적인 힘이 있어요. 과학의 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쓰고 생활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과학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땅속에서 석유를 빼내면 이런 섬유도 만들어내고요, 신발도 만들어내고 자동차도 굴릴 수 있고 또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휴대폰 보면 막 그 안에 수백 가지의 어떤 부품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과학의 힘이잖아요. 근데 이 과학의 힘 때문에 뭐가 파괴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자연들이 파괴가 되어져.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연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마침내 인간들도 그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러한 제가 5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더 많은 힘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힘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을 판단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왜 우리가 그러한 힘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힘이 왜 필요할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영원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힘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떠났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간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 절대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죄악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죽을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요, 너무 나약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그런 존재잖아요. 내가 결심했어요. 근데 그 결심이 며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생겨나잖아요. 조변석계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한 얘기들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지어졌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붙들림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요, 인간을 아침에 피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는 인류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렁이 같다고. 뭐 하여튼 토기양이가 만든 진흙 같다고, 그릇 같다고. 하등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런 존재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힘밖에 더 있겠습니까? 누구의 힘요? 바로 하나님의 힘밖에 더 필요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나오셨는데 나는 힘이 펄펄 넘쳐 흘러, 이런 사람 있으세요? 이런 분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스스로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1절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지었느냐 하면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근데 이 다윗이 너무 잘하는 거죠. 골리앗도 물리치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다윗이
너무너무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막 그 사울의 그 해코지 하는 것을 피해서 광야로 들판으로 숨어 지내고 동굴에서 자고 진짜 거지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그 공격과 그 고통과 또 사울이 이렇게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상황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사울의 그 어려움을 이제 다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18편의 시입니다. 이때 제일 처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러니까 다윗이 막 도망다니고 도망자의 삶으로 살면서 자기가 느낀 그 느낌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힘을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되어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시편 84편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되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도 그것으로 많은 샘의 꽃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뜻이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힘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용기를 얻게 돼요. 슬픈 마음이 위로함을 받게 돼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게 되면 내 앞에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눈물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눈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낙심하고 어려움 있을 때라도 그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너무나 많은 위기들을 겪게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이 다윗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사무엘 선지자로 사무엘 사사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니까 그가 용기를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50명의 사이비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그 멋진 대결을 하고 다 이겨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말하는 걸 듣고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도망가고 진짜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그가 뱉어내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엘리야가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 앞에 나 죽고 싶어요.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절망하고 고통 당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살리지 않습니까? 목마름에 허덕일 때에 물을 주시고 목을 축이게 하시고 굶지는 배를 위에서 떡을 날라서 주게 하고, 그래서 살려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지쳐 쓰러질 때가 없나요? 엘리야처럼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적 없나요? 하나님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고, 또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편 84편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가 있어서 차 타고 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내가 교회 가야 돼, 꼭 가야 돼,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 허락하신 분이 누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까지 아느냐 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알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알다라는 뜻은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좀 그런 얘기 같지만 발가벗겨 놓고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몰라요. 부부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알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부분이 야다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나가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여기 있잖아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저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귀한 교회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어요. 이 캘리포니아가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거. 지진. 이게 무슨 안드레아스 지진대가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46편 그 말씀을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이거 지진 나면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심한 지진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환난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어떤 혼란이든지 환란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런 환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런 일이 생겨요. 세상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돈이 좀 없어요. 내 일대거리가 없어요. 내 자녀의 학비가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렌트비가 모자라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서 이 말씀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 목사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는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미국 생활을 보니까 미국 생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되고 30년 사셨던 여러분들 그리고 40년 사시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너무 대단해요. 어떻게 사셨는지 한 달 한 달 렌트비 다가오면 머리가 쭈뼛쭈뼛 써요. 통장에 체킹 계좌 안에 2달치 렌트비밖에 없어요. 막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돈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나만 살면 되는데 내 자식 처가 있고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 혼자 끙끙 앓아요. 하루에도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체킹 부자에 혹시 이상한 돈이 안 들어왔나 체크하는 이게 일이에요. 들어올 리 없죠. 들어올 리 없어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렌트비 2달치밖에 없어요. 한 달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힘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 힘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주어지면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희망도 주고 또 뭡니까? 환난에서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도 하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많이 주려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돌아서면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크고 빙의란 일을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주리라 그러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넓게 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나와도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래요? 채워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그 말씀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는요, 목사님이 헛기치 말고 아멘합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간절함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저 뒤에 쭈뼛쭈뼛하고 앉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면요, 제일 먼저 와서 이 앞자리에 앉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부흥 강사님이 침이 튀는 데가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자리예요. 좀 더럽지만, 근데 사실 맞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데 어디 늦게 와요? 말씀에 사모함이 간절히 넘쳐 죽겠는데 어디 천천히 예배 시간 늦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단데 저 뒷구석에 앉아서 말씀 들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이 뭐예요? 앙망이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니에요. 꿈에서도 생시에도 눈 떠도 눈 감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바랄망치 아니에요.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다 까먹으셔도 돼요. 원래 까먹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들이 또 다음에 또 설교하죠. 까먹어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 올 때 담임 목사님 돌아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주일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나에게 주세요. 그런 마음 있으셔야 돼요. 그 마음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기술이 있고 교회만 오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 한자만 들어도 마음이 울렁.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조자만 봐도 막 가슴이 울렁거려요. 네, 조가거든요. 그래 돼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지나가다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울렁. 왜 보통 차 타고 가면 뒤에 물고기 마크 해놓고 이렇게 타고 가는 차들 보잖아요. 예. 그러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야 돼요. 차에는 십자가 많이 매달고 다니잖아요. 흔들흔들거리는 거 그냥 넘겨가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릴 때 빨간불에 왜 정지선에 서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 보면서 내 마음에 주님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힘대로 마음껏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이 더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